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어두운 시대를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원래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왜 듣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 알듯이 수련회 끝이 나고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대가 좀 어둡고 목회하기도 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시대에 각 개인의 삶이 어두움을 좀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각 개인의 삶이.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좀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비추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선봉에 서서 우리가 좀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각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윗 설교인데 다윗은 언제 나옵니까? 그러는데 어두운 시대에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인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랏 여아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미스바에서, 그리고 이제 에베네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기랏 여아림에서는 제거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제거하는 것. 미스바에서는 회개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에베네셀에서는 우리 삶을 기억하는 것.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먼저 제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랏 여아림,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모하다는 말은 이게 계속되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다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lament 하면 이게 슬퍼하다, 슬퍼하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단어보다 슬퍼했다는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슬퍼했느냐는 거죠. 이게 그냥 계속 지속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좋게 지속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사모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좀 나쁘게 지속되다고 하면 슬퍼하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근데 이것은 지금 슬퍼하다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란 여아림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슬퍼하고 있는 거죠. 왜 기란 여아림에 들어왔는데, 블레셋에서 법궤가 왔는데 슬퍼했냐면 기랏 여아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기랏 여아림에 머물렀는데 여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블레셋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도 있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무언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 지금 슬퍼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전심으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슬퍼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아직 제거해야 될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창세기 신앙 부흥 운동 할 때 뭔가 회복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방황하다가 신앙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도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게서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돌아가자 하면서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말씀 읽는 게.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삶에 있어서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오지 못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먼저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요즘 나온 책 있죠.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에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시대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집중력을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면 인생의 집중력을 다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하겠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책 제가 몇 번을 인용했던 굉장히 좋은 책이죠. 벌써 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꾼다고 얘기해요. 뇌의 구조.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구글은 말 그대로 산만함을 업으로 삼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글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클릭해서 자꾸 옮겨가기를 원하겠어요? 자꾸 옮겨가야 광고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면 유튜버예요. 나 한 개인의 유튜버라면 내 채널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목을 끌 수 있을까 해서 자극적인 걸 만들겠죠. 근데 유튜브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고 하고 싶겠죠. 그래야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가 돈을 유튜버 나는 평생 한 유튜버만 볼 거야 이러면 유튜브 사장이 그거를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쇼츠를 왜 만들어요? 짧아서 그거를 하나를 길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붙여가지고 쇼츠를 쭉 보면 뭐 몇십 분씩 쭉 보기도 하죠. 뭐 웃기는 영상 하나 봤다. 그럼 그게 계속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 구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정신을 산만하게 할까? 그래서 내가 돈 벌까로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다 영혼까지 다 털리게 됩니다. 게임, 이 롤플레이 게임을 만들 때 그 게임 회사에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를 고용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빠질 수 있을까? 그거를 조사합니다. 이집트 왕자 얘기도 한번 했죠. 이집트 왕자를 찍을 때 릭 워렌이 그 고문으로 한번 갔는데 여기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 곡선은 2분에 한 번씩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도록 곡선을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그 다음에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래야지 사람들의 텐션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집트의 왕자의 그 제작자라면 들어가서 와 하고 울고 웃고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계획대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멍청한 것들 이렇게 짜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갔다가 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결단하고 삶에 있어서 집중력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능력주의 사회가 됐죠. 엘리트 세습이라는 이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이 미국의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주의 사회의 함정이야. The meritocracy trap이에요. 이 능력주의가 이 세상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내러티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기가 뭐죠? 능력주의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단언하건대 어떤 것도 다 이루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삶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이 날 확률이 99.9%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죠. 그래서 결국 능력주의는 엘리트도 파멸되고 중산층도 해체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삶의 방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 뭔가를 제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혜의 토대를 쌓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베이스에 가장 많은 넓은 성경이 그의 삶에서 베이스로 쌓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 공동체, 성경을 해석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 책,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가 저렇게 제일 작게,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유튜브 시간 나면 계속 몇 시간씩 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마음을 다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드리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가 있었죠. 예수 믿으면 고문하고 죽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만큼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출애굽했던 거기에서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있었던 애굽의 풍속,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삶의 영혼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우리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인 같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때 그 팀 켈러의 우상숭배라는 개념은 데이비드 폴리슨의 논문에서 팀 켈러가 배워온 겁니다. 이게 데이비드 폴리슨의 논문이죠. Idols of the Heart and Vanity Fair예요. 마음의 우상과 허영의 시장이죠. 인간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허영의 시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영의 시장은 철로 역정할 때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요. 이게 만화 철로 역정 영화인데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들어갈 때 대사가 어떠냐면 그곳엔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허영의 시장이라고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얘기했냐면 그곳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최우선이 들어온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냔 말이에요. 그건 문화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말씀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20, 나이가 30, 나이가 40대가 되었지만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는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어릴 적에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요즘 사람들이 20, 30, 40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냐는 거죠. 하나같이 비슷하게. 그것은 오늘날에 주는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니콜라스 월터스코프라는 이 미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종교의 한계 안에서의 이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성이라는 것이 종교, 하나님의 계시의 안에서 있어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의 한계 안에서 이성이라는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냐 하면 칸트가 쓴 책 중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월터 스코프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적인 내러티브는 이성의 한계 아래서의 종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순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기준이 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소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손보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문화, 이 칸트로부터 이루어졌던 이성의 한계 아래서의 살아가는 이 종교 생활의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칸트는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뉴턴의 이 과학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앙,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물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도덕, 종교,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죠. 보이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땅에 도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살아가지만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줘야 돼. 왜? 그래야지 도덕적으로 사니까. 마지막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야지, 상벌이 있어야지 도덕적으로 사니까 칸트가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죠. 이성의 한계 아래 종교를 가지면서 필요한 하나님을 끌고 옵니다. 칸트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볼테르가 칸트의 주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하나 만들어야지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근본 토대가 있는 거죠. 그런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 계시,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꾸어 버려요.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왜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 삶에 일어나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삼위일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그것도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헷갈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인데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100%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죠. 내 안에 종교의 심리가 있거든. 디비니타스 센숨이라고 그러죠.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성으로 용납되지는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이성과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자를 타협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게 우상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만든 신이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자기 안에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 이번 주에 양산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뭐 장관 후보자로 막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코스타 가서 강의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코스타에서 정말로 은혜로운 간증을 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TV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모습하고 이게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증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썩는 거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이죠. 그렇게 해서 적당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할 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것은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번개, 비, 바람을 인도하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남녀같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가 어땠냐면 신전이라는 것은 그런 뭐라고 신전에 이 신전의 그 여자 사제들은 이 몸을 파는 사람들 같은 거였어요. 그거를 아주 신격화했습니다. 그 신전에 여 사제들이 있고 그 신전에서 가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 사람들과. 그래서 하늘을 흥분시켜서 하늘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성행위를 통해서 그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것을 남자의 정액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정액이 떨어지면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농산물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이 음란한 삶의 문화입니까?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상 강해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날의 북미의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와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때의 문화와 현대 종교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고도의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서 저질렀던 간음은 풍성한 농산물을 얻으려고 물을 구하는 일종의 펌프질이었죠. 내 삶을 펌프질해서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종교. 그게 오늘날의 북미의 신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 삶의 본질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도 있죠. 창세기에 하와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먹는 날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를 범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알죠.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삶의 본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팀 켈러가 방탕한 선지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망가집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인생 망가집시다, 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야.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번창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거울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저변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인생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나의 주도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도 오늘날에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삶의 한계 아래서 힘들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엘리트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 뭔가 너희의 삶에 그것을 깨우치고 그리고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를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법궤가 완전히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라는 그 삶의 회개로 우리를 부릅니다. 왜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여호와께만 범죄했다라는 그 회개의 본질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 막 이렇게 누가 막 송곳으로 가슴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의 첫 단계는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것 중에,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매주 우리가 예배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삶의 방향을 자꾸 이렇게 다시 맞추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이런 삶의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권면을 싫어합니다.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면서도 정작 생각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영혼을 위해 투쟁하시. 무슨 투쟁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오늘날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존 스토트가 뭐라 그러죠? 반지성주의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교회가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을 잃어버린.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뭐 여행 한번 가고,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를 잠시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차이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불안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안 돼요. 내가 잘못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그것이 영혼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차이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바꾸는 이유, 내가 죄를 이기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배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것이 죄를 이기는 삶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삶의 이유도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삶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좋아질까? 그것은 양심의 가책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을 피하려 하여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망가며 회피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죠.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역설이죠. 기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잘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뭔가 내 안에서 왜곡돼서 그래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뭐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뭐 아직 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뭐가 안 돼요. 회개는 내가 죄 지은 대상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삶의 절망.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삶의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게 회개의 역사래요. 왜냐하면 전적인 무력을 통해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한꺼풀 들펴보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삶의 처절한 고백일 뿐입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망을 가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해라. 미스바에서 기도해라. 회개하라.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삶의 깊은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가 뭐죠?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왜 created in me a clean heart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 삶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삶의 절망이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삶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걔네들 거기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막 치러 온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어. 근데 블레셋이 치러 온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지금 블레셋이 치러 오는데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지금 이거 다 하고 나서 블레셋이 치러 오는데 지금 그게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해? 회개하라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쳐들어오는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삶의 패턴을 좀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이 들어올 때 기도하지 못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 여호수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쟁은 무력과 능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과 순결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죠?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우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삶의 고백이죠. 월트 브로그맨이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훼,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훼에 대한 충성이었다. 야훼의 신뢰성과 베푸심을 인지하였다. 모든 참된 기도는 저변에 있는 간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선 인간과 공동체에게는 안전한 생명의 근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우심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지로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왜 주석은 하나같이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자들은 좀 이렇게 좀 글을 써줘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참된 기도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과 공동체는 안전한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은 나로부터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안전한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지로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지금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삶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주와 함께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의 어린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대고,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온전한 번제로 오셨던, 온전한 번제를 들으셨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기쁘지 않을 때는 이런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안정감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시작.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 직장생활 힘들 것이고 가정생활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신다. 막 블레셋이 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장애물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만화 성경 2.0에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를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세상을 못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삶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니까 아이고 나 죽네 뭐부터, 엄마 왜 저를 낳으셨나요부터. 그런데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럴 때 가나안 놈들이 쳐들어오면 대박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럴 때 가나안 놈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앞두고. 왜냐하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엄마들 그 GBS 했는데 제가 이 쌩얼들이 많아서 줄였습니다. 잘 안 보이도록. 그리고 설교 PPT에는 뺐습니다. 설교 PPT 나눌 때는 뺐어요. 그래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엄마들 애기들 데리고 다 들어오죠. 저는 이거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 엄마들은 애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직장 너무 바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꺼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없죠.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나에게서 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절감이 있어야 돼. 내 힘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공부를 바르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삶의 절망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듣는지야 못 듣는지 애 깨우면 설교도 들리지도 않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너무 적어. 좀 더 와야 돼요. 토요일도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거는 제가 이거 준비를 못했는데 토요일 다 이렇게 까만색이라 우리 두 부부만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하죠. 이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삶의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그 수많은 삶의 난관을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광주 FC 이정효 감독 영상 찾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에게 내가 두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 광주 FC의 이종효 감독이래요. 이 사람이 광주 FC가 축구를 잘 못하는 데래요. 2부 리그. 그러니까 1부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 2부 리그에 있는 팀인데 그 팀을 맡아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시켰어요. 2부 리그 1등은 1부 리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1부 리그 끝에 있다가 2부 리그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럽니다. 모든 대부분의 2부 리그는 지금 광주 FC가 1부 리그에서 상위권으로 랭크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 사람은요 축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합이 끝나면 24시간 카페에 들어간대요. 온 세계에 있는 전술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1호가 노트북, 이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노트북에다가 다 그거를 다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무명의 선수들인데 지금은 다 이 1부 리그 연봉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기고 이 광주가 축구가 매진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수가 한 인터뷰했습니다. 자기가 그 감독을 만나서 내가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찬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찬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에 좀 미친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제부터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하는 얘기인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손흥민의 토트넘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부터 하는데 감독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더라. 감독이 하나 바뀌니까 팀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음성으로 좀 들렸습니다. 하나님, 좀 복음에 미친 사람이 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두운 시대를 좀 깨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될 수 있게. 그러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이 들어와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지금 밝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고 촉구하며 그들의 인생 속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불길을 막 세우고 있는 거죠. 찰스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안 된다, 힘들다, 철병과가 있다라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가? 힘이 납니다. 힘들고 지치고 수많은 인생의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아니십니까?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거죠. 우리 삶에 있었던 덕지덕지 붙었던 삶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찬양이라는 가사인데 가사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오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일 그런 시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면은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힘든 내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눈을 열면은 보이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신뢰합니다. 주를 찬양.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어두운 시대 속에 빛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